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불행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 그리고 또 소망 또 새로운 힘 갖고 또 용기 갖고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또 이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 정의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평등과 공평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평등한가? 또 다른 면으로 사회는 공평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가 평등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평등이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혹시 사회가 이렇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누구는 취직하는데 나는 취직이 안 돼요. 누구는 장가도 잘 가는데 나는 못 가요. 누구는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참 이렇게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보다 부족하고 못나고 불행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면 대부분의 우리 센텀교회 신자들은 제가 알기로 이 성수가 신자들이라 그런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젖뜻같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원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처가댁 쪽으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지 아래로. 그 조카의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명절이 되어 그 집에 저희가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가만히 보더니 속이 상했는가 봐요. 그 조카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그 장로님께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더 잘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외손자입니다. 친외손자고요. 저는 그냥 한 다리 건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대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그래도 이게 뭔가 생각은 있어요. 예.
더 잘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혹은 이 사회에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하나님께 좀 공평하게 해달라고 더 잘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자랄 때 저는 제 생각으로 우리 집은 참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맞이고 제 아래 동생인 이 5살 아래 동생이고 남자 동생입니다. 그 밑에가 3살 더 아래니까 저한테는 이제 8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배를 타셨기 때문에 이게 간간히 혹은 길게는 1년쯤 되면 이렇게 해외로 나가셨다가 일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도 기다리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그 선물들을 기다립니다. 뭐 일제 샤프라든지 굉장히 그 당시 아무나 가지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걸 갖고 학교에 가면 이렇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선물들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공평하게 나눕니다. 샤프 3자리 똑같이 하나씩 나눕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셨다 좋은 물건 나오면 값이 똑같은 것, 크기도 똑같은 것, 모양도 똑같은 것 갖고 와서 8살 위에 있는 저나 5살 아래에 있는 남동생이나 그 위에 밑에 있는 여동생이나 똑같이 나누는데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합니까? 예? 어떤 집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장남 대우를 한대요. 저는 불공평을 느꼈습니다. 저는 불공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나눈 걸 저는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아이들을 동생들을 온갖 가뭇 이슬로 꼬드겨가지고 내 주머니에 챙기고는 공평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부모들에게 만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불평을 한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있을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채워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집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안한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집에서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들이 우리에게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내가 바라는 부모들에 대한 그 공평함의 요구를 이제 내려놓고 그럼 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녀일까? 부모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 저놈이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여기게 될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 묘사가 아주 강렬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곧은 즉시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낸 자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성령은 즉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까요? 왜 광야로 즉시 몰아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유대 광야를 지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혹은 이란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더 넘어서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고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와 같은 이렇게 적들의 위협에 생명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럼 광야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일종의 믿음의 이 길을 나선 나그네와 같은데 우리의 여정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다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영적 경험들을 통칭해서 광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이끄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이제 광야를 이제 걷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을 때 자기를 굴복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내 자신에게서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그런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되고 믿음 없는, 사랑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이 본심, 저와 여러분의 진짜 됨됨이는 평안할 때 더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고난 나타나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양식이 떨어질 때 나타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죽을 위기를 겪었을 때 나타나죠.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인지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악한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광야의 이 배고픔, 혹은 목마름, 혹은 적들의 위협, 뭐 이게 불뱀이나 정갈에게 찔리는 것,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남들 같지 아니한 많은 복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한 것 같은, 나에게 때때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때로 내 집에 양식을 떨어지게 하시는 것 같고, 때때로 나에게 큰 질병을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그분이 한순간에 가져가심으로 오늘 나를 너무나 힘들게 좌절하고 낭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낮춰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혹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 나를 더 성숙히 하시려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있고 난 이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마귀가.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간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이 역할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믿지 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나쁘게 이렇게 알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중시해가지고 일컫는 표현이 마귀입니다. 마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간질시키죠? 누군가에게 그 어떤 누구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걔 참 나쁜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그래. 그래서 이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하여 혹시 그릇된 생각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그래서 그와 이 사람 사이를 뭐 해놓는,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그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는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생겼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래서 상대를, 다른 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예. 갈라진 사람을 합쳐놓는 일이 예수가 하신 일이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가 된 사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탓을 누구 탓으로 다 돌리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에 놀아나지 않기를, 희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지혜롭게 예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잘 배우셔서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성격이 테스트입니다. 단련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그 성격이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약점 혹은 상대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먹고 사는 욕망을 이용하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걸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했을 때, 유혹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분이 뭐 하셨을 때? 줄이 쉬었을 때. 그분이 줄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의 온 몸이 뭘 원할 때입니까? 예, 먹을 양식을 원하고 있을 때, 먹을 양식을 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똑똑이가 되게 하라. 핵심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내용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들 맞냐? 근데 왜 네 배고파?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왜 너를 이렇게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어떤 이 영적 삶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혹 배고플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혹 우리가 병들 수 있고 혹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관계 악화해서 어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는 이렇게 배가 고프지? 왜 너는 병들어 고생당하지? 왜 너는 외롭게 혼자 있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 시험, 이 유혹의 성격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그의 이 유혹의 이 본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지? 왜 의인이 악인보다 못하고 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이 유혹에 있어서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증거가 뭐냐?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그리고 얼마만큼 어떻게 해주었느냐에 초점을 갖게 만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기적이죠? 돌이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오히려 이렇게 거스리는 기적이죠.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게 했다고 한다는 구절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어디에서 찾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날 동안에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맞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치셨고요. 나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병든 자들이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지 몰라요. 예수에게로.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여기 김관수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여기 이 암 환자가 나았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면 못해도 그건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누가 올까요? 병든 사람들이 가득 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왜 왔죠?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뭐죠? 뭐죠? 그들이 물론 병고침 받는 거 원하십니다. 줄인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사는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고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가장 많이 받은 고을들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고친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둥에 매단 게 아니죠. 손에 못을 박았고요.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뭐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뭘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합니다. 내 줄인 배를 채워달라는 거죠. 내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지 않을 때는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냐 하면 예수님이 보니까 저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대?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짜 성격입니다. 나는 기적을 원해.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어. 내 욕심을 버릴 마음은 없어. 내 동기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할 마음은 없어. 나 지금 당장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 줘. 내 아프거든? 고쳐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권능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적인가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취직되고 아픈 것이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짜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요? 뭐라고,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가셔요?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어떤 이적들, 그거에 근거하여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인하는 분이 아니고 뭐 바라보고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변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는 우리 어떤 증명수단,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증명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의 길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그 의미는 같으니까 사도행전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갑자기 뿅 가가지고 막 이상한 경험을 하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요새 말로 하면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 기도했는데 양식이 공급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센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침례받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목전에 이 시내산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명기 2장 7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그 순간은 먹을 양식이 없었고 그 순간은 목마름이 있었고 그 순간은 적의 위험이 있었지만 40년 지나고 광야 생활을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내 추림배를 채웠고 내 목마름을 갈증해 줬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생활 동안에 성경은 배고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음을 언제 알게 될까요? 그 순간을 지나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천국을 목전에 두고 우리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혹은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돌아보면 우리 광야가 참으로 힘들고 외로웠던 그런 거친 살이를 살아온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업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이 업어서 데리고 오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시고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기가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상황을 신앙을 하다 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적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광야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